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크의 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는 이 복을 주셨사오매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적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에서 아이성 실패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죠? 아이성 실패가 한 사람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지고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해결책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의 뽑힌 사람 아간을 심판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에 대한 심판, 징계를 했으니까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8장 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너희들이 아이성에 실패했던 이유를 찾아내고 또 문제도 해결했으니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는 중요한 경우는 우리들에게 죄가 등장하거나 불순종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죠?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하면은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모든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도 그랬어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아가 전진하라.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듯이 아이 성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게 결론이죠. 결론이죠. 하나님이 먼저 결론부터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취하였듯이 아이 성도 너희들이 이제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이성 정복 전략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찾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한번 했다고 그 방식대로 통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다른 방법조차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모세가 물을 내는 기적 아시죠? 모세가 물을 낼 때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냈어요. 그죠? 그래서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어요. 다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달리하셨어.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또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반석을 쳤어요. 자, 우리는 과거에 내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전략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오늘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전투도. 여리고성 전투 때는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13바퀴 돌면서 마지막 외치면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전략이었어요. 근데 동일한 방법으로 기적적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번엔 다르게 말씀하세요. 직접 싸워서 그 성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자, 결론은 차지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전략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실 때 그 다르게 주시는 전략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겠죠. 그죠? 지난번에 여리고성 때는 뱅뱅 돌았으니까 외쳤으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은 시키는 방법이 아닌데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여리고 돌듯이 돌면은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매번 기적을 일으키지 않죠? 기적만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은 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전투를 치루어 나가야 된다. 모든 것을 기적으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서 직접 취할 것은 취하고 너희들이 또 행동할 것은 행동하여서 이 가나안 전투를 치러야지.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첫 성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지만 아이성 전투는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걸 2절에서 말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그대로 행한 것이 하라. 이건 뭐죠? 여리고 왕과 사람은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다 전멸시키라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들로부터 영향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실패할까 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 땅 주민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다른 점은 여리고성은 첫 성이니까 너희들이 다 바쳐야 된다. 그거 바치는 거 실패했기 때문에 아간 범죄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이성 첫 전투였다. 이번에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치고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 자, 첫 열매니까 여리고성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부터 가축과 뭔가 너희들이 차지한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지고 장차 그것을 또 가나안 전투할 때 활용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뭘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니까 첫 열매 여리고성 때는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나 나머지는 너희들이 차지해도 좋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그 아간의 범죄가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하나는 여리고성 전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돼서 13바퀴 돕고 외치면 성이 저절로 무너지지만 이번에 너희들이 할 일인데 복병을 배치하고 유인병사들을 배치해서 두 가지 전략입니다. 매복 전략과 유인 전략을 쳐서 군대를 딱 숨겨놨다가 너희들이 도망오는 척하면 그들이 아마 따라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 나오게 되면 그 성이 비게 될 것이니까 그때 매복한 복병들이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이번에 내가 주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성을 주시지만 그 차지하는 방법과 점령하는 방법은 다르게 말씀하시면 그때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략대로 행할 때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은 다 죽여라. 그러나 가축과 탈출은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 이번에는 매복 전략,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너희들이 공격하러 성을 빠져나왔을 때 그 복병들이 뒤에서 그 성을 함락하고 이제 쫓겨나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이 복병 전략과 유인 전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자, 3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해야 되잖아.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더라. 전에는 아이성 전투 때 좀 교만했어요. 우리 뭐 한 2, 3천 명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3천 명 보냈다가 그들에게 30여명이라 전사자가 발생했죠. 이번에는 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4절 그들에게 명령이 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해야 된다. 매복하는 군사 5천 명과 유인하는 군사 2만 5천 명으로 나중에 나누는 모습이 나와요.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리고 5절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척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유인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우리 유인을 받아서 유인 전략에 쏘아서 그 성읍에서 그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 너희는 매복한 그곳에서 일어나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이 말이죠. 그죠? 그 성읍을 점령하라.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전략을 전하되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폭병 전략이야. 그리고 유인 전략이야. 매복 군인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공격하는 척하고 도망 나올 테니까 그때 그들이 따라 나오면 그들을 공격해라. 하나님이 그 성읍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그 성은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사람도 완전히 전멸시켜야 된다. 완전히 전멸시켜야. 단 거기 있는 가축이나 어떤 물자들은 이제 전리품으로 너희들이 취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이대로 가축과 물자는 취하고 그 성을 불살하는 모습이 27절과 28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 왕들과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읍도 다 불태워버리고 전략물자는 취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매복 방법과 유인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9절에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것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그 백성 가운데 잤더라. 3만 명의 군사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호수아가 전쟁 나가지 않고 뭐 다윗은 그랬잖아요. 부하들 전쟁 벌여놓고 혼자 왕궁에 있다가 바세바하고 범죄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그 전쟁 치르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서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까 총 3만 명 군사 중에서 5천 명을 매복시키고 이제 작전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격하는 척하고 빠져나오는 작전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두 가지 전략이죠. 유인하는 군대와 복병 군대를 두어서 복병 한 대를 구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전략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죠. 자, 14절 봅니다.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서 저들이 이번에 또 공격해오네. 예전처럼 가서 무찔러지 하고 급히 나갔다는 거예요. 아라와 베르로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만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고 문도 열어놓고 막 쫓아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수에 말린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전략에 말린 거예요.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모르고 막 쫓아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강약길로 도망하니까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성은 비워놓고 지금 막 여호수아 잡으러 간다고 쫓아 나오는 거예요. 17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은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죠? 어제 우리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2, 3천 명만 보내고 막 그것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야 되니까 그 유인책에 쏙도록 그들이 문을 열어놓고 막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복병과 이 유인군대를 사용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 메시지죠. 자,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계시되 참 저는 이 18절을 보면서 또 은혜의 말씀으로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될 구체적 전략도 주시는 하나님이 8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또다시 이제 복병들을 사용해야 될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가장 때에 맞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는지.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가장 적절한 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전략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18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까 8장 1절에서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또 나타나셔가지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치면 이 성을 네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확정시켜줘요.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아서 연기가 피오르게 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 모습들이죠. 지금 그 안에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 일행들을 쫓겨서 막 성을 비우고 문 열어놓고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거저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불태우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또 오늘도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죠?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18절에서 또 말씀해 주셔서 확신을 줘요.
그리고 구체적 전략까지 줍니다. 사람들은 다 전멸시키라. 이번에는 첫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는 여리고성이었으니 이제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취하는 탈취물은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 그런데 내가 주는 전략이 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는 매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서 마지막 외칠 때 저절로 무너지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는 전략은 복병 전략이고 매복 전략이고 유인 전략이다. 이대로 너희들이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구체적 승리 전략, 전쟁 전략까지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을 구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나는 A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해결받은 적이 있을지라도 이번에도 똑같이 A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그 주신 전략대로 지혜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것이죠.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령하시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하라고 달리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죠? 여리고성은 13바퀴 돌면서 외치면서 무너졌지만 오늘 아이성 전투는 매복과 유인 전략으로 승리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주신 전략대로 살아내고 주신 지혜대로 살아내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면 결과는 성립케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하루하루마다 하늘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주신 돌파 전략을 우리가 구하여 그대로 살아냈기에 결과가 돌파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